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주님을 닮아야 되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영평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에 주님을 본받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본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을 본받는 은혜, 주님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성당 식당 외벽에 보면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아시죠? 저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 저도 얼른 코로나19가 끝나면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저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사진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많은 블로그나 카페에 다녀온 방문자들이 너무나 좋았다. 그냥 그 웅장함에 그 크기에 위대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라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요? 원래 우리 코로나 끝나면 우리 유럽 여행,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데려가야지. 이전사님 누가 아멘 했는지 세 가지고 알려줘요. 네, 얼른 모든 것들이 일상화돼서 저 아름다운 명작도 보러 다니고 또 우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 또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러 곳 갈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눌 때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그 배경이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빈치는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 3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의 제작 과정을 거쳐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실제 모델을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흡사한 사람을 모델로 선정해서 그 사람을 그려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리세요? 인자하시고, 그냥 성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시고, 박 목사님 같고, 할렐루야. 아무리 찾아봐도 모델을 찾을 수 없는. 근데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성전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어찌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든지, 저 모습이다. 저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그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지요. 그리고 나머지 12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인물의 특징, 성격, 성품 등을 고려해서 인물을 배정해서 모델을 세워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3년여 동안 그림을 그리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돈 받고 예수님을 판 자. 그러니 얼마나 표독스럽고 욕심이 많은지. 다행히 우리 중에는 없네요. 할렐루야. 그 험상궂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다빈치는 감옥에 가면, 로마 감옥에 가면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가룟 유다를 그리면 되겠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마침 사형을 앞둔 사형수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딱 보니 나쁜 사람 같아요. 질이 좋지 않아. 그래서 저 사람의 모습으로 가룟 유다를 그리면 되겠다 싶은 마음에 그림을 그리게 되지요.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정리하러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 죄수가 다빈치에게 묻습니다. 화가님,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다빈치는 글쎄요, 나는 오늘 당신을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답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3년 전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을 때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전해지는데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동일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릴 땐 그렇게 인자하고 환한 얼굴로 정말로 예수님 닮은 얼굴이었는데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그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사형수가 돼요. 표독스럽고 악독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다빈치를 마주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의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악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선한 사람이었는데 악하게 변화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간이란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기를 인간은 각기 다른 내면의 모습과 외면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겉사람의 모습과 속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도 하지만 그 마음에 증오도 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시기할 수도 있다. 웃고는 있지만, 한번 웃어볼까요? 웃고는 있지만 이 속은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온화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찢어질 상처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면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양면성.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땐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쁘고 멋지십니다. 근데 우리 속 여러분이 알고 있죠? 어떠세요? 아마 큰 상처, 외로움, 절망, 아픔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이 모든 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양면성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그러니 겉 다르고 속 다르니 사람을 알 수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양면성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해 보니 어떤 연민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인간이 겉과 속이 다르지만 우리는 늘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칠애로 내 자신을 포장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며 또 남들도 속이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슬픈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내보이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죠. 이러니 계속 우리는 양면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면성이 참 슬픈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거지요. 아마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겉은 정말로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으로 입고 있지만 아마 우리 속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할 겁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자주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에휴, 이 엄마 속을 누가 알겠어? 누가 이 속을 알아줘?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물론 원인은 저희 아버지 때문이겠죠. 물론 저일 수도 있고요. 그 속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양면성, 이렇게 속이 문드러지고 아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 어렵고 극한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 그런가?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자녀들도 부모들도 내 속을 몰라주지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 보니 여호와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을, 내 형제들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시고 감찰하시고 이해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과 내면과 외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늘 포장하며 숨기며 감추며 살아야 되는 슬프고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보여드리고 내어드리면 이 양면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간은 양면성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양면성은 양쪽 좌우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에는 늘 이 세상 풍조와 죄악과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일삼고 나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죄악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는 찬송이 마르지 아니하여 거룩에 마르지 아니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발버둥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 불가능에 속해 있지만 본받을 수 있는 가능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첫 출발, 내 마음 자세,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감춰야 되는,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럽고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그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본받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걸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뭘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더 이상 우리는 감출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막을 필요 없어요. 그저 받은 바대로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 시작이 곧 주님을 본받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 그러므로의 주된 내용은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옛 모습을 저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본받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본문의 전장인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워지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총명이 어둡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졌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니 그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심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감각이 없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이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여러분, 죽어 있는 자는요,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꼬집고 때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리 행복과 기쁨이 있어도 죽은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 계속 우리는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지한 채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지만 이런 세상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감각이 없어요.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기쁨의 소리가 발하여도 반응하지 못해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신앙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죽어있는 것 같아. 무지해.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있어. 그런데 마치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을 포장하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요, 내 모습을 철저하게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으로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모일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함께 모여서 음식도 못 먹는다. 이 현재 상황이 성도들이 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다 잃어.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서 힘을 얻는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 영적인 생명력 운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결국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빗나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감각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죽었어요.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마치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함도 없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더 이상 겉으로 포장한 겉과 속이 다른 양면성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 무엇이 큰 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그 신앙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죄예요. 죄.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핑계대고 놓아버리면, 그거 핑계대고 다르게 살아가면 생명이 주어지겠습니까? 생명 결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을 즐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다 해도 다 인정받습니다. 그저 그것이 편한 것이고, 그저 그것이 내 삶의 만족이고, 서스름 없이 하는 삶을 세상이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돈만 쫓아가잖아요.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주일이 됐습니까? 돈 준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만난다? 거기 가는 거예요. 주일이 문제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점점점 우리가 무지하고 굳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옷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그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옷을 입고 진리로 옷을 입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여전히 이랬다 저랬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있으니 그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옷만 입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겁니다. 욕심이 있으니 진리는 버려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망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새 사람 될 수 있겠어요? 새 사람 될 수 없는 거지요.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성별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손에 쥐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정욕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녀들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와서 바울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경륜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상 철학이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출범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불확실성이 생기니 성도들 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 따라가고 철학과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시작하니 구원마저도 흔들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자주 보는 유튜브 영상들, 그거 절제하셔야 돼요. 제한하셔야 돼요. 멋 모르고 보다가 이단이 들어옵니다. 멋 모르고 보다가 세상 유입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이 세상이 거짓 뉴스로 판치는지 모릅니다. 다 가짜예요. 믿을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 보면서 야, 이게 이랬단 말이야? 이게 맞단 말이야? 이게 맞아? 이게 사실이 하면서 막 사람들이 분을 내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조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무지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잘 따르고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보다가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알고리즘. 내가 보고 있는 컨텐츠,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것도 볼 수 있도록 옆에 항상 띄워줘요. 그럼 나도 모르고 그거 클릭하면 그게 이단인지 그게 잘못된 철학인지 몰라. 그저 말 잘하고 퍼포먼스가 막 있으니까 아 이거 좋구나 현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삼킬 자로 그렇게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에게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기에도 벅차. 근데 여전히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과 거짓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만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다른 설교 안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빗나가고 다른 것이 있다면 제가 스스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말은 안 듣고 옆집 아저씨 말은 잘 들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내 말은 안 듣고 자꾸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말만 듣는단 말이에요. 요즘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본교회 목사 말은 증언이 안 들어. 그런데 옆에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말 잘하는 목사 교회 가는 와 저 목사님 저분이 시대의 메시아다 지도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여기서 잘 듣고 거기도 들어. 여기서도 못 듣고 나가서도 잘 듣는다? 그 신앙 잘못된 거야. 삐뚤어진 거야.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과 제가 교회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못하고 나가서는 그 말 듣고 살아간다? 그건 마치 엄마 아빠 말은 안 듣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 말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우신 교회 안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본받고 저거는 외면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마음에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서는 100% 순종입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이 기반이 돼야 되는 99%도 아니에요. 100%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재보지 않고 또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주신 뜻대로 잘 감당하여 세워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들을 한번 쫙 살펴봤어요. 근데 반복되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1위가 누구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유재석 씨. 예. 가장 본받고 싶은 롤모델 유재석. 그리고 두 번째는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그리고 카카오톡. 여러분 다 쓰시죠? 이 카카오 의장 김범수 의장. 그리고 백종원 대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요. 항상 이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본받고 싶은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한 분쯤은 있어야 돼.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는 가운데 있지만 야 우리 장로님 참 본받고 싶다. 우리 권사님 참 본받고 싶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없구만. 다시 한번 할게요. 없던 걸로 하고 우리 장로님 참 본받고 싶다. 아멘 좀 크게 해줘요. 그래 장로님이 힘이 나지. 우리 권사님 본받고 싶다. 우리 목사님 본받고 싶다. 아멘. 이래야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서 왜 주님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또 많은 사역지를 거쳐가면서 그 담임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 또 목회 행정력 그런 여러 가지 성품들을 참 본받고자 힘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 설교 이제 영상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옛날에 홈페이지에. 그럼 그 설교 그대로 따라하는 훈련을 했어요. 제가 좀 발음도 안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억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목사님들의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순복음교회 벌써 딱 나오는 거잖아. 이거를요 그렇게 반복해서 따라했어요. 따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난 건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야 박 목사 너 너무 나 따라하는 거 아니냐 그러세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해.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로부터 보고 배운 바대로 제가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분이 좋아하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본받는 것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온 성도들이 교제하고 제 목표, 제 목회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잖아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선교하고요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나는 선교에서 망한 사람 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복받는 교회 하나님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선교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아마 그런 목사 없을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6개월 만에 일 버리는 목사 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그래요. 아유 목사 부임하면 한 1, 2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3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위임 받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위임 관심 없어.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일하면 그냥 일하는 대로 쓰임받고 뭐 아니면 가면 되는 거지. 떠나보낼 거요? 원래 아멘 안 하네. 그냥 저는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 복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사 먹고 뭐 하나 입고 쓰는 데는 그렇게 잘 쓰면서 왜 선교하는 데는 힘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 용돈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그 중에 제가 10,000원씩 뺏어요. 왜요? 이거 선교헌금이다. 절반을 띄어. 절반을. 근데 신기한 건 우리 애들 용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 채용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 우리 자녀들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복음을 위해 힘써 보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 닮고자 하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였어요. 천국 복음을 알리는 거였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시작과 끝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본받고자 할 때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보냄받은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표방하고 따라하고 표절하고 도용하고 이러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교회는 표방해야 돼요. 따라해야 돼요. 도용해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표절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과 믿는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렇게 닮아가기 힘쓰잖아요.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잖아요.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복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자 할 때 그 주님의 본받아야 할 사항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 제물로 그렇게 나아가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님이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본받고자 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 받을 땐 좋아요. 그런데 사랑 받는 자의 역할은 뭐냐?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랑 받아서 우리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흘려보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것으로 품는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한테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죠? 아까워하지 않고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됨을 통하여. 그러게 우리도 역시 하나님 본받고자 주님 따라가고자 한다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포기하셨어요. 포기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비워놓아야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꽉꽉꽉 채워보십시오.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면 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았으면 우리 흘려보냅시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내려놓아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 본받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죄성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온갖 더러운 탐욕을 벗어버리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쌀밥에요, 보리가 좀만 들어가도 그 무슨 밥이라 그래요? 보리밥이라 그래요. 보리밥집에 갔더니요, 우리 저 길 건너에 보리밥집이 있거든요. 보리밥집에 갔는데 보리보다 쌀이 더 많아. 그런데 보리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휘발유에요, 1%만 잘못된 게 들어가면 그거는 유사 휘발유가 되는 겁니다. 음식에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불량식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섞이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죄가 들어와 있으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불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본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의를 이어받아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지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나는 이 말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지 나는 몰라. 근데 이게 죄가 돼서 사람들을 상처지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생각인 거예요. 내 행동,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행동이 결국 불법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돌과 두 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두 여인이 영성원을 찾아갑니다.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나는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수도사가 이 두 여인에게 하나의 참회의 시간을 갖고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여인에게는 가서 큰 돌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떳떳해요, 당당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돌멩이를 주워오게 합니다. 그때에 이 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가져온 이 돌들을 제자리에 갖다가 놓으십시오. 그때에 큰 돌을 가지고 온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서 가져온지 알고 있으니 그 돌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돌멩이를 가져온 이 떳떳한 여인은 어디서 가져온지 몰라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죄, 저 죄 다 봤습니다. 근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그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함,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만 지어야지만 그것이 죄고 또 그것만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범죄하고 있는 입술로든 생각으로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짓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옷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다 주님 앞에 새롭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흙탕구 치면서 흙투성이가 돼서 들어옵니다. 엄마, 밥 주세요. 그럼 어떤 부모가 그 흙투성이가 된 그 아이에게 밥 그대로 주겠습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깨끗이 씻겨줘야 돼요. 그리고 옷을 새롭게 입히고 난 후에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얼룩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혈로부터 씻김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채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고 본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본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다면 주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양면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버리고 비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 계획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 주님 본받기 위해서 내 것으로 그냥 확 움켜쥐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본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죠.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